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운 한 주간 또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지만 또 모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함께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애굽에서의 말년의 생애와 임종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77세에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첫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147세를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지만 장사는 어디에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첫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77세 때에 첫 계시를 받고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을 사는 거죠? 첫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가 몇 년이에요? 147 빼기 77 70년이죠. 70년 좀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재림교회에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첫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그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연수가 70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횟수입니다. 참,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떤 중에 잠들어 있죠? 14만 4천인 중에 잠들어 있죠. 참, 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과 또 우리 마지막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애가 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3페이지입니다. 부조 233쪽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사랑과 후의의 표시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다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갔다. 말년의 17년,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였지만 어떤 생애를 보냈다고요?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행복한 세월의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는 것.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리고 잃어버렸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과 함께 교제하면서 요셉의 사랑과 그 돌봄에 둘러싸인 채 행복을 누리다가, 참 이런 삶이면 참 좋겠죠, 그죠? 이 말년에 참 이렇게 보내다가 죽는다면 참 좋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생애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생애가 참 비슷하다 그랬는데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애굽에서 말년을 17년 동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이트 선지자는 1900년도에 호주에 살다가 호주서 미국으로 와서 약 15년을 살다가 여생을 마쳤어요. 미국에 와서 약 8만 5천 평 정도의 땅을 사서 매입해서 그곳에 마지막 그 사업과 가정을 자리를 잡았는데, 땅의 거의 절반은, 일부는 교회 병원토로 팔고 또 일부는 그 조력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15년을 평화롭게 살다가 잠들었습니다.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다음 문단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야곱은 만족하지 않았다. 야곱은 그에게 그를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 곁에 장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그는 무엇을 굳게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이 언약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기에 그의 유언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라? 요셉에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자, 이 맹세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말씀과 같다고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뭐하라? 기록하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을 뭐하리라? 소유하리라. 그 복이 이 약속이란 말이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야곱의 행한 일이 뭡니까? 그가 수고한 게 뭐예요?
야곱이 70년 동안 수고한 게 뭡니까? 그가 수고하고 그가 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복을 확실한 언약으로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0년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의 기별들을 뭐한 것뿐이에요? 믿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네. 믿고 말씀대로 뭐한 거예요? 따라가면서 순종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그가 70년 동안 수고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초기문집 40페이지에 보면 화이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 문단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계시 중 하늘에.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누구와 함께?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어디로 가기 싫었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자, 왜 이것을,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야곱이 임종이 가까운 게 왜 생각이 나죠? 그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갈 때를 받아놓고 있는 겁니까? 죽을 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계속 연결해서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48장 찾으셔서 1절로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폭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폭이 야곱에게 구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예. 자, 우리가 오늘 48장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앞장에서 나왔던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뭐예요?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서 남겼던 유언이에요. 유언.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 선영에다가 장사하라 라고 하는 맹세예요. 자, 이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랬어요. 이 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장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경험한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인들의 계수를 의미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그 중에 포함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서두에 부조와 선지자 읽었지만 야곱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굳게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그 약속. 여기서 바로 오늘 하나님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과도 같은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자. 그는 죽을지라도 어디에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들도 어디에 장사되었어요?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되었어요. 그죠? 헤브론의 그 마므레의 딴 상에, 딴 그 선영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5 계시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기별을 주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거기서 나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분리의 경험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에서는 그들의 가족들을 계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야복강가에서. 그죠? 네. 그리고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도 새 이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새 이름과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똑같이 새 이름을 받았지만 차원이 다른 이름이에요. 주어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음적 이름입니다. 너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너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적 차원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뜻이 뭐예요? 승리자예요. 그죠? 승리. 이스라엘은 율법과 복음이 복합된 새 이름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 기별과 연결하면, 자,
아브라함은 첫째와 둘째만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현대 기별에서 첫째와 둘째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일반 기독교죠, 그죠? 개신교회. 개신교회에 율법이 있나요? 뭐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이후의 교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전에는 뚜렷한 율법적인 시험이라든가 율법에 관련된 뚜렷한 표준이 없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표준이 다르죠. 새 이름이 주어진 차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이름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는 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승리한 교회, 즉 14만 4천인의 상징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세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죠? 요셉. 지금 우리가 요셉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상징이에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 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에게 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병들었다 그랬는데 이 병들었다는 의미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뭐 병들었다 할 때 심하게 어떤 질병을 통한 그런 그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성경적으로 이 고대에 병들었다 하는 것은 임종이 가까우면 다 이런 표현을 흔히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에도 기록해 보면 이 병들었다는 표현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요. 이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병든 상태라기보다는 단지 힘이 없어진 이 연로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죽음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병들었다 하는 표현은 바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이 무기력, 힘을 잃어버린 그 임종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왔으므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 흔히 우리 연로한 어른들, 부모님들이 운명할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자, 이 복의 허락은, 자, 베델은 어떤 계시를 받았었죠? 베델에서 첫 번째 계시, 사닥다리의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가 성취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이 루스 베델은 첫 번째 계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를,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절이 그렇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네 번째 계시의 허락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왔어요.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앉아서 요셉을 맞았습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네가 여기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겠다는 얘기죠. 네, 손자가 아니라. 자, 이것은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요셉이 몇 번째 천사를 상징한다고요? 넷째와 다섯째를 상징한다 그랬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결과로서 두 아들이 뭐 한 겁니까?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속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축복에 대한 상속권의 두 몫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주므로 장자의 지위를 여기서 확정합니다. 요셉에게. 자, 오늘날 14만 4천인들, 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들의 특별히 하늘 유업에 대한 상속권,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이 세 가지의 장자권 중에 하나, 재산의 두 몫을 누리는 것은 이 마지막 18장 천사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이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로서, 교회의 의미로서, 권위로서 이 지위와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승리한다면 화이 선지자에게 천사가 약속해 준 것처럼 우리도 14만 4천인 중에서도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요? 이 장자의 두 몫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이 야곱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겠다고 한 이후로, 자, 이들 후의 소생은 네 것이 되라. 근데 요셉이 이후에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요셉의 아들로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자, 이후에도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도 17년 동안에도 에브라임의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요셉의 아들은, 다른 아들은 없었어요.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지만 베델에서 네 번째 계시에 의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그들의 지니고 있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다 쌍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이에요. 오는 길에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어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는 이틀 길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틀 길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딱 가운데 중간 지점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가서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이 유랑 생활은 끝날 수 있는 종착지인데, 종착지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만 겁니다. 자, 라헬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35장이에요. 35장에 나오는데, 만약에 35장에서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36장은 에서에 대한 족보고 37장에 가서 요셉이 꿈을 꾸고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이 37장의 기록이 요셉이 꿈을 꾸거나 그 다음에 야곱이 그로 인해서 요셉을 편애하는, 그래서 채색 옷을 따로 입혀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일이 있을지라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건이 연속적으로 또 일어나는데, 자,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자, 라헬이 죽고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의 추억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요셉에게 자신에 관하여 그 사건만을 딱 얘기한 거예요. 7절에서. 그것만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라헬에 대한 유일한 기억과 추억 때문에 그에게서 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엇으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주인 죽었지만 라헬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더 크게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후 부여지만 그렇게 함으로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보상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내다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전지하심이 곧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감동으로 전달되어서 영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손자를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는, 야곱은 지금 요셉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두 손자까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몰라요. 아직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 될 것이오 라고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뭐가요? 이미 하나님의 영감이 이미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미 그 영감을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감적 감동 때문에,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존재도 특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도.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는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었다?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장자권의 몇 몫을? 두 몫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자,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 두 아들을 이미 양자로 삼기로 이미 요셉에게 얘기했는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지금 노안으로 인해서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인 것을 이제 얘기 듣고 그들을 이제 양자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어떤 축복입니까? 아들로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자로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자의 입양식이죠. 입양식. 그래서 이것은 양자로 삼은 것은 사후 조치가 아니고 이 두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했고 그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조치를, 이 절차를 밟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자,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누구를요?
에브라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좌수가 되게 하고, 요셉과 야곱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요셉의 좌수로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기 때문에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요?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금은 요셉의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오른손이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오른손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죠. 힘과 권세. 그래서 장자는 아비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자,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어느 손이 간 겁니까? 팔을 어긋맡겨서 왼손이 올려진 거예요, 지금.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올라갈 오른손은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양보해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세웠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손을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이렇게 어긋맡겼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뭘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에브라임이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하죠. 이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행위에, 이 야곱이 이렇게 한 이 행위의 상징은 그 다음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가요? 사자께서. 이 사자가 누굴까요? 야곱의 유랑생애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팔을 어긋맡겨 얹은 행위단 말이에요. 자, 사자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요셉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모든 축복과 특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죠. 16절서 처음 말씀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사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축복이죠. 그분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모든 특권이 오는 거예요. 선물로.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팔을 어긋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크로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축복,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이에요. 축복의 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창세기 49장에 가면 또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축복은 12아들들에게 선언한 축복이에요. 둘 다 축복의 장입니다. 근데 이 두 장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즉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에게 하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의 선언.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시고, 그죠? 머리. 그리고 아내 된 여인 하와는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네? 어디에서 취했어요? 아담의 머리에서 취했나요? 네, 가슴에서. 몸인 가슴에서 취한 바 된 것이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금 축복을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표상하는 걸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교회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아내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할까요? 곧 남편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살려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도 뭐 해야 되겠다. 나도 먹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어떤 선택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생각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시려고 무엇을 택하셨어요? 고귀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아담의 죽음의 선택과 둘째 아담의 죽음의 선택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야곱의 축복 속에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보좌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자, 이 야곱의 아내 아스낫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애굽의 제사장. 자, 지난 시간에
애굽의 제사장들은 어떤 부류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의 모든 관세도 면제받고, 모든 부유의 특권층으로서, 그죠? 절반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층이 제사장층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머니 외가 쪽의 권세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요셉은 지금 애굽에 뭐예요? 총리. 이 둘 아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세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무엇을?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뭐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계시가 어떻게 된?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비천한 양치는 이 적은 무리들 중에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마지막 14만 4천인으로 18장,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마지막 14만 4천인의 무리, 그들은 바로 이 요셉의 소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게 무슨 권리라고요? 자, 세 가지 장자권 중에 요셉에게 넘어간 장자권이 뭐라고요? 재산의 유업의 두 몫을 차지할 장자권.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자,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만약에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스에서 죽지 않았다면 루벤은 장자권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 35장 읽어보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범죄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예요?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 이 빌하와 통관하는 일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루벤이 과연 라헬의 시녀인 빌하를 통관했을까요?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35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라면 루벤은 장자권을, 이 두 몫의 장자권도 잃지 않았겠죠. 이게 우연일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야곱은 젊은이들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형체를 알아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는 덧붙여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공부한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처럼. 그죠?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네. 놀라운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야곱의 경험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믿음으로 더듬어서 따라간다면 그 경험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간다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그의 교훈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오늘 교과에서 공부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변화처럼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중대한 결론입니다.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 같은 증거를 남겨주었다. 중대한 결론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세대들을 위하여. 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의 기록들이 야곱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는 어느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고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한처럼 온 마음을 열고 야곱처럼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시를 믿음으로 따라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장이 보증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장사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3절의 보증을 안고 죽음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약속의 축복의 땅에, 마지막 유업의 땅에서 이 놀라운 장자의 두 몫의 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세월 동안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